분량대로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입니다. 메아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행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연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2달 동안 가 있었고요. 오늘 김 권사님은 예배 후에 수안보로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나십니다. 안 집사님도 따님과 함께 가까운 교회로 자주 여행을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안 가보신 대륙이 없을 정도로 다녀오셨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좋은 데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지시고 그러시면서 여행의 유익이 있죠. 그런데 유명한 여행지에 가서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들었던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 거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정작 가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그렇게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풍경이 펼쳐질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벨기에의 브뤼셀에 가면은 오줌 소변 보는 소년이라는 조그만 조각상이 있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것은 무슨 골목길에 골목에 조그만 분수가 있고 거기에 조그만 소년이 하나 이렇게 소변 보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서 또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제목과 내용이 달라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인데 정작 그 축복보다는 아들들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마지막 말, 야곱의 유언, 예언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 묵상해 보면은요, 야곱의 축복이 맞습니다. 제목이 그것이 맞아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그 예언의 말들은요, 후손들이 더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후손들을 많아지게 하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 그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12아들을 모두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12아들만 있을 뿐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자기 자식들 아직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40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야곱의 유언은요, 한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처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은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노래로 외우는 게 훨씬 쉽잖아요. 시편도 모두 노래입니다. 그 멜로디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편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노래로 불려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 유언을 기억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그 유언을 노래로 기억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장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 르우벤에 대한 유언, 예언으로 축복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의 아들 요셉,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도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았지만 그는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유산의 두 몫을 차지해요. 그 정도로 고대 근동에서 그 장자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또 다른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단지 서모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늙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가장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아버지의 아내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장의 권위가 자기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 일이 일어날 당시에는 침묵했지만 이제 죽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셨어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르우벤에게는 큰 은혜예요. 충분히 그렇게 쫓겨날 수 있었거든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탁월하다 그랬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내 능력의 시작이다. 그럴 정도로 르우벤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탁월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성경은 그가 물이 끓음 같았다. 불안정하고 통제력이 없다. 그런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요. 축복권은 유다가 가져가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은 여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아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방법인 할례를 조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모두 죽였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처녀를 강간한 사람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약혼한 처녀들은 강간하면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강간하면 돈을 주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인 야곱과 상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벌이잖아요. 디나를 강간한 사람만 한 명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을의 그 성의 남자들 전체를 죽인 거 너무 과한 복수였던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야곱하고도 상관없는 그런 일을 혼자서 벌인 거예요. 둘이서. 복수에 눈이 멀어서 너무 과한 보복을 함으로써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르우벤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서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흩어져서 사라지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선택이 됩니다. 각 지파들 사이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각 지파들의 신앙을 책임지면서요. 아론과 모세와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신앙적 영웅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형제들 앞에서 적군과 싸울 것이다.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한 유다 지파의 그 상징이죠. 사자.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토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요. 풍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 놓으면 나귀가 그 포도 잎과 포도 열매를 메고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그것을 먹어도 뭐 별로 그렇게 큰 그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다. 그 땅을 이 유다가 상속받을 것이고 또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 야곱의 축복이죠. 포도나무가 흔하면은 포도주도 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짐승들의 우유까지 많을 것이다라고 야곱이 축복해줘요. 우유가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짐승들이, 가축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유가 흔해지죠. 또한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태어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유다에게 복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왕위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가져갑니다. 우리가 되게 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모두 유다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이사갈은 비옥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사갈 지파는 게으르고요. 안전한 삶만은 도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말탄 자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갓은 전쟁에 능할 것이고 아셀은 비옥한 땅을 받아서 농사짓고 무역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납달리는 특별한 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바락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지파 출신입니다.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요셉이겠죠. 요셉은 장자로 인정을 받아서요,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두 몫을 받냐 하면은 그 자식들 2명이 삼촌들과 같이 유업을 물려받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에 함께 유업을 받음으로써 두 몫의 유산을 가집니다. 요셉도 이 유다 못지않게 유다가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열매가 많은 아들과 딸이라는 뜻입니다.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요셉이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많은 나무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 있냐면은 샘 곁에 있어요. 샘 곁에. 샘이 있으니까 물 부족할 일이 없고 이 샘 때문에 더 그 가지와 나무들이 열매를 더 잘 맺게 될 거예요. 샘이 있다는 거. 여기는 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샘이 누구냐? 요셉은 활로 공격당하겠지만 요셉의 활은 적의 활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아요. 이 큰 활이 뭐냐? 이 샘, 요셉이 가지고 있는 큰 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요셉에게 줍니다. 활도 그렇잖아요. 활도 내가 손에 잡는 거고 샘도 거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기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됐고요.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 이 지파 출신의 영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의 비유가 됩니다. 가장 막내 아들로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베냐민은 막내고 야곱이 그냥 애지중지하고 동생들 막내 동생이라고 그 어머니가 다른 형들도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베냐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할 것 같다. 그 막내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철부지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실 굉장한 용사들입니다. 엄청난 용사들이고요. 용감해요. 호전적이고 난폭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야곱은 베냐민이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해도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들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12아들을 전부 다 자기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축복이라고 했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은 분량대로를 각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축복에 따라 축복했다. 어려운 말이죠. 그 축복에 따라서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아들들에게 그저 전달해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들에게 대언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 그 뜻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모든 축복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자식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무리 빨리 가도요, 1주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장래를 위해서 시신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간다고, 광야를 건너간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묻힐 막벨라 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이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줘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 물론 다짐을 받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막벨라 굴에 대한 소유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에도 남기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 자신과 그의 아내 레아가 이 굴에 장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마치고 야곱은 그의 험악한 세월을 죽음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여행하면서 실망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과 수고를 들여서 유명한 여행지에 갔는데 그 문화재가 명성과 달리 너무나도 소박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약간 당황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명성에 걸맞게 대단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감탄하지만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브뤼셀, 그 벨기에 브뤼셀의 그 소변 보는 소년이 너무너무 소박하다고 해도요, 제가 거기 그때 가 있었던 거예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우리의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지라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지에 무사히 가서 그 문화재를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동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땅을 밟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백성들 중에 흩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믿음의 영웅으로 삼아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을 크게 쓰임 받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믿음의 용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당회를 통해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메아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